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사건,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여 타락한 사건, 그리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창세기의 스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50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붙들고 있는 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땅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풍성한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하고 거주하고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소망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신자, 우리 같은 교회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우리의 소망을 교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 소망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한 그 천국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고 어떤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직업과 비슷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9장에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어디에 장사하라고 말하냐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이제 야곱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게 되었고 요셉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일 동안 그 시체를 썩지 않을 수 있도록 향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곶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인 거죠. 70일이라고 한다면 장례를 지금 애굽에서만 그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왕이 죽었을 때 며칠을 이제 곶했냐면 72일을 곶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2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총리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엄청나게 대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시체를 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로의 궁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아마도 이제 시체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몸으로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아마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유언했어요.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은 좀 말을 바꿔서 어떻게 이제 바로에게 전달하냐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싫어서가 아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대우를 했음에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들이 묻힌 그 묘실이 있어서 이미 준비한 파놓은 묘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원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바로가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로는 요셉을 신뢰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행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따라가냐면 바로의 신하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만 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의 많은 원로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야곱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함께 갔으며 그리고 이제 병거와 기병들까지 군대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은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만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아닷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인데 그곳에서 7일 동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곡하고 애통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묘사를 왜 넣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은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장사될 거예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훗날에 야곱의 아들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도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매된 매장지를 구매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친 후 요셉과 그 사람들이 다시 약속대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막벨라 굴을 소유한 정도,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막벨라 굴 정도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무덤 정도만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이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가야 될 땅은 어디다?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자신을 이제 장사하기로 말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가나안인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 어떤 풍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누릴 만한 것들이 많다 해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요, 결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것에 더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는 권력을 잡았었고 그의 출신은 대단했고 또한 그는 그의 학위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말리엘 문화생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신분, 지위, 명예, 학위 이런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세상의 것들로 나를 소개할 만한 것들,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소개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를 내가 발견하여 나를 소개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아주 긴밀하게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물질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돈이 있고요, 집이 있고요, 차가 있고 이런 물질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서의 지위,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더 활기차게 하는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인간관계, 가족과 지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이 땅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을 장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멋진 새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즐거움이에요. 뭔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이런 것들을 갖게 됐을 때 그런 남들보다 좀 더 잘 산다는 그런 으스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펴고 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허무와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재산, 이것들 우리가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지위와 명예들 영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영원히 건강합니까?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우리의 혈연적 관계들, 가족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 어떻게 됩니까? 혈연적 가족조차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들은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한함을 갖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밭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자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곡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는 이 곡식들을 다 넣을 수 없으니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곡간에 내가 얻은 그 곡식들을 쌓아두고 물건들을 쌓아두며 나를 위하여 평생 평안에 쉬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준비했다 한들 너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쓸모가 없는, 다 네가 다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유한함,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기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비참하다, 허무하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작은요, 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누구에게 가냐? 우리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이러한 죄인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참 구원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을 의탁드리며 그분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땅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 되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옆에 있는 지체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의수되는 그런 즐거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더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상황과 환경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냥 그 위치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길 교회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부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한 집에 살고 비슷한 차를 살고 비슷한 직업을 갖고 비슷한 지위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탐욕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셉은 구원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종으로 팔았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37장에서 저질렀던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요, 여전히 그것을 가끔씩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죄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은요, 직접 요셉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미 그는 용서했어요. 45장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야곱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이미 깨닫고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에 돌아와서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17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가 우리를 용서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두렵게 살았을 형들을 생각하니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그 소식, 그 말을 전하고 요셉에게 찾아와 우리가 이제 당신의 요셉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당신들의 형제다. 총리이지만 당신들의 형제다. 나에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렇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형들은요,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종으로도 처하게 하시고 죄수로도 처하게 하시고 또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을 용납하고 용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엎드리며 나오는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택하시고 쓰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하죠. 그리고 고집스럽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품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이 땅의 일을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지위와 명예를 얻고 자신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잘됨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해주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납과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됩니다. 그게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너무나 쉽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서, 죄인으로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참 죄인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더 어떻습니까?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떤 이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내 이익을 막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주시고 거두실 것은 거두시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죽으며 하나님이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지금으로 따져도. 요셉은 가나안 땅에 17년을 살았고요. 나머지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살이도 했고요. 죄수로도 살았고요. 총리로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많은 그 이집트 문헌에 보면요. 이집트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명이 뭐냐면 110세예요. 가장 오래 살았다고 보는 그런 수명이 11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매우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에브라임의 자녀들까지 3대까지 봤고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그러니까 증손자들을 직접 요셉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4대에 걸친 집안을 요셉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죽지만 당신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이 어딘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고, 사실 이런 요셉의 유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주십시오. 실제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요셉의 해골을 두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뒤에 있는 모든 성경이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끝나는 그런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처럼 지금 출애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죽게 됩니다. 그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너희가 돌아가야 될 땅은, 너희가 소망해야 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소망이 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으로 배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래요? 앉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땅은 어디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남을 다음 세대들에게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면하지만 여러분도 작은 목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국 다음 세대에 참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소망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사냐면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시옵소서,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 제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하는 일도 끝맺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천국에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둔 자로서 이 땅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가르치며 우리의 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 참 소망을 전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의스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낱 주님 작은 큰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이 땅에서 의수되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허무와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정말 너무나 어리석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둘 것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모든 일들, 우리가 얻고 있는 지위와 물질과 얻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이것들은 그저 정말 우리에게 더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걷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